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련의 기쁨입니다. 시련. 응? 자, 따라합시다. 시련의 기쁨.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네? 모든 사람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다. 자, 이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생활합니다. 믿음의 생활. 믿음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요. 신앙의 생활하에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믿는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도 이 삶에 있어서 너무 많이 부족해요. 다시 말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언밸런스. 참 신앙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또 붕의 기간에 은혜 받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또 붕예가 끝나고 집으로 갔을 때, 또 직장으로 나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다툼이 있을 때,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때로는 어떤 유혹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와는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또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함을 보았을 때, 아이 예수도 안 믿고 그러는데도 잘 돼. 또 이유 모를 질병이 걸렸을 때, 그렇죠? 조금만 타협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판단하는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가? 그냥 속상하다고 그냥 함부로 해버리는가? 여기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다른 모습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가 아니라, 그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목사의 참된 설교가 시작되고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의 좋은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정직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신앙의 생활화를 성경에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자, 보세요. 나무로 치면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뿌리예요. 보이는 부분은 드러난 뭐 잎사귀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근데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삶. 삶을 보면은 뭐예요? 그 믿음이 어떠한지. 나무의 이파리를 보고 가지를 보면 그 뿌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은. 신앙의 생활하지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뭐 직장 따로, 주일 따로, 평일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다르다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믿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신을 합니다. 아, 누가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어떤 장로가 어떻고. 우리 교회도 그 건축업을 하시는 남편이 계셔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을 해주고 돈을 띠겠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건축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 빚을 내서라도 줘야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말도 마십시오. 예수? 나는 예수님은 존경해도 교회는 싫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자,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말만 잘하고 아주 실망하는 말들. 그런 분들을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이러한 반응에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하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여지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소리,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말도 마세요. 어때요? 아, 그러셨군요. 역시 예수 믿으셨군요. 아, 교회 다니셨군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감동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도 예수 믿냐? 네가 교회를 다녀? 참, 교회도 별것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듭니다. 신앙의 생활화가 절실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 믿게 될 것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빛과 소금된 삶 때문에 사회는 밝아지고 부패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때문에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화, 이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생활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의 아픔이 있을 때,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신앙의 깊이, 신앙의 푸르름이 증명되는 거예요. 백설이 만공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어려울 때, 추울 때,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 신앙으로 이기는가 흐트러지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는가? 어려움 앞에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도리어 믿기 때문에 오는 시험, 믿기 때문에 오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괜찮은데, 신앙의 푸르름은 우리의 삶의 시련의 파도가 칠 때, 문제의 폭풍우가 불어올 때, 어둠의 엄동설한이 올 때, 생각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의식주의 문제, 건강의, 자녀의, 고부간의 갈등, 사별의 문제,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색깔의 고난, 이 여러 가지 색깔의 고난 앞에서 신앙의 멋과 아름다움이, 신앙 인격이, 신앙의 크고 작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지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4개의 화살을 몸에 박혀, 화살이 몸에 박혀서 뒹구는 짐승처럼 처참한 상황이 됐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절한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아내로부터 구박을 받았어요. 위로받기보다는.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비난 정죄를 받았어요. 그야말로 소생할 수 없는 치명적 상태예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목숨 끊을 만도 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왔사온지,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간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아니 자식이 죽었어요. 몸에 병도 들었어요. 있는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은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분내고 원망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낙심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해석이 중요해요. 선악간의 시시비비를 가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믿기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리도 야속한 명령을 했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시련의 결과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시련이 오히려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내일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서 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저를 위해서. 자, 시련은 기뻐해야 하는 이유,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 첫째, 신앙 성숙을 도모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험 앞에 낙심할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성장, 성숙의 기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뭐가?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불로 연단한다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다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했어요. 불로 연단을 받을 때 순금이 됩니다. 찌꺼기가 없어집니다. 믿음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의 심령이 맑아지고 믿음이 건강, 성장,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잠자리가 나올 때죠. 잠자리 지금 많이 안 돌아다니고 조금 있으면 막 잠자리가 하늘을 덮을 거예요. 잠자리가 되기 전에 유충으로 있을 때 이 유충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스러움에 안간 힘을 쓰는 동안에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펴지면서 날개의 기름기가 반지르하게 돌면서 하늘을 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가위로 쉽게 나오도록 잘라주면은 나오면서 날지도 못하고 굼벵이가 돼서 또르륵 굴러가지고 말라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 앞에 낙심할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성장, 성숙의 기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며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 근데 이게 막 저 같은 저도 목사인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위로가 됐다가 기뻤다가 또 뭔 일 터지면 또 화냈다가 금방 또 좋았다가 한결같지 않는 작은 믿음, 목살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어요. 인내. 4절에 보시면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인내.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라고 그러죠. 인내 없는 면류관이 있나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인격의 한 덕목인 인내를 이루게 된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내를 완성하라는 말이에요. 왜 인내를 완성해야 됩니까?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인내는 내가 참으려고 해서 참는다. 내가 참으려고 해서 참는다. 그러면 병돼요. 병돼. 화병이 돼요. 화병.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혀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임할 때에 어렵지 않게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내의 열매가 맺힐 때 인격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번 붕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특별히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련은 신앙 상태를, 내 신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평상시에 알 수 없던 신앙의 참모습을 시련이 닥쳤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좋은 것이, 시련은 좋은 것이, 우리는 시련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자신의 신앙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엑스레이를 통해서 투여되는 나의 모습, 바른 진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진단이 있어야 바르게 치유가 되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다. 네 번째, 시련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시련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대처할까요? 지혜가 없으면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거지. 그러나 지혜가 있게 되면 큰 문제도 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분명히 주십니다.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위로도 주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곤란에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련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합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해요. 경험하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 발전하고 우리의 인격은 더 성장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시련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시련. 이들의 시련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요, 또 선교사인 스텔리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다.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다. 참으로 깊은 은혜의 말이에요. 깊은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무게가 달라요.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할 마음이 안 주어지는데 작은 일에도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고 큰 일 앞에서는 더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이런 마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려움, 시험, 고난을 통하여 때로 기도하게 만드셔요. 누가?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를 찾지 않아. 지 맘대로 살아, 지 잘난 맛대로. 기도하게끔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한다. 그때 기도에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여섯째, 죄에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련이 있을 때 어느 호화 여객선이 항해하는 도중에 구멍이 뚫려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배가 구멍이 뚫리면 물이 들어와서 침몰을 하게 되는 거지. 선장이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술 먹던 사람들이 술병을 다 집어 던졌어요.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선장이 다시 말한 거예요.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고, 다 고쳐졌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도박판이 벌려지고 술판이 벌려진 거예요. 사람이 편할 때 죄 지어요. 편할 때. 고난과 절망에 부딪힐 때 회개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하여 죄를 끊게 만들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줄로 믿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다 죄 때문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항상 우리는 뒤돌아봐요. 내가 부지 중에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진 게 있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안 당하고도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시편 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할 때에 죄를 깨닫고 죄를 끊게 되고 더욱 성결해집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한 거예요. 어느 외과 의사가 귀여운 소녀를 수술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너에게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다. 내가 너를 잠깐 아프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에게 계속해서 아프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흔들어 보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고난의 보자기에 복을 싸서 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을 받을 그때가 바로 엄청 축복을 받을 때였어요.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 국무총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과정이었다. 인간은 간사하여서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안 했어요. 저는 저쪽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쪽 성전에 아기 엄마가 등에다 아기를 업고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간절함이 거기에 그 사진에 묻어 있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 엄마들,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었어요. 가난했을 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것이 없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에 부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25 동란과 일제 36년에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 오늘의 부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너무 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곤드레 만드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앞이 보여요. 저는 젊은 아가들 일 안 해요. 앞이 보여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앞이 보여요. 그들의 노후는 비참할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노는 세대들의 앞으로 노후는 비참할 거예요. 젊어서 열심히 일했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부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가 희망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 복을 싸서 준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간사해서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된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련의 연속입니다. 시련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수시로 부딪히게 되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활에서 배어나오는 신앙의 향기를 뿜어야 됩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 나갈 때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내의 덕목이 이루어지고 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 앞에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있으면 있을수록,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간증이 있는 삶이 돼야지요. 간증.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